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 성구는 2장에 있는데요. 그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상대적인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냐면, 그 말씀 이후에 보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참 놀랍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서 세상의 그 삶이 끝나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이 코로 들어가서 코로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습니다. 코에 생기를 부었다. 우리의 영이 코를 통해 우리 몸 안에 들어왔고, 돌아가실 때 코를 통해서 호흡하듯이 숨쉬는 이 호흡,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인간의 영이 코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나 어떤 촬영 도구로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사람 이 몸속에는, 육체 속에는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지만 그 죽음은, 육체는 죽은 거지만 이 안에 있던 정신, 혼,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위로받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영혼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이 코를 통해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망을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와 죽었다는 얘기가, 사망이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한국 사람만 쓰는 용어입니다. 외국 사람은 다시 이렇게 리턴했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큼은 죽음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든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르든 그 믿던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도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나 장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깨끗해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자, 이사야서,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 누구냐면 BC 739년에서 681년 동안 살았고, 약 50년 동안 현역으로서 지금 얘기하면 목회를 한 것입니다.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사야는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말도 했고, 남들이 그 말만 들으면 이를 갈고 막 이런데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남이 싫어하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가서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빨리 회개, 이렇게 남이 싫어하는 말도 막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여튼 어떤 누구한테서는 막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돌려 얘기하고 하자 직선적으로 다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이만 생겼습니다. 왕한테도 당신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이제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고다가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였어요. 잔인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순교하신 분입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그냥 기꺼이 갔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분이고요.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우리는 불행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는 걸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을 순국이라고 합니다. 누가 순국하신 분을 불쌍하다고 합니까? 물론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 죽음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거는 거,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그런 삶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자, 배경이 되는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가장 신앙이 좋다는 나라인 유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막 공격적으로 너희 이렇게 살면 끝난다,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막 선포했는데, 사실 이 이사야가 살던 BC 739년에서 681년이 이 유다 땅에 가장 풍요로움이 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그 다음 자연재해도 없고, 그 다음 외세가 침범하고 막 그래서 전쟁이 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완벽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풍요롭고 완벽한데 속은 썩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떤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마당신앙,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왔다 갔다 신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청교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미국 집회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기다가 아예 명문으로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내부적인 모습을 보면, 첫째,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거의. 근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연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든 말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넣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할 일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지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개인이 개인끼리 할 수 있는데 방송에서나 또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졌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의 인사가 특정 종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법적으로 금지시켜버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성탄절에 여러분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이건 돼.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돼. 왜? 특정 종교를 위한 거다. 그래서 방송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국가인데 속으로 보기에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유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겼고 또 제사도 지켰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이 북적북적했는데 껍데기만 여러분 신앙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는 가짜 신앙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사야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끝난다. 근데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 이 이사야가 죽고 나서 약 50년에서 100년 뒤에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냥 깡그리 망했어요. 선포한 대로 망했어요. 그런데 망하기 50년, 100년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라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밀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비슷하게 밀어납니다. 왜?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국민연금도 들고 사학연금도 들고 아니면 보험도 들고 노령연금도 들고 주택연금도 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심판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찍혔고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경보다 더 많이 출판될 수 있는 책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또한 성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해리포터가 아무리 유명해도 해리포터라는 도서에 여러분 성경 출판 도서에 어떤 비교를 해보면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그냥 저 밑바닥에도 못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됐으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갖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가짜라면, 성경의 진정성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리 곽 권사님 아드님이 시카고에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시카고에서 열심히 다운타운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7, 8시간 내려가고 켄터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파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켄터키라는 지역에
노아의 방주를 다녀와서 그때 제가 PT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서 기록해놓은 치수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죠. 그 노아의 방주에 똑같은 치수대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배를 만들어 놨거든요. 현재 조선업에서 그 똑같은 비율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가장 뒤집어지지 않고 파손하지 않는 완벽한 비율의 배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과학들이 들어있어요. 그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안에 어떻게 완벽하게 물에 뜰 수 있고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무동력선을 100m가 넘는 큰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빌딩 같은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몇 센치 몇 미터로 만들려고 거기는 규빗이라고 해서 33.4cm의 규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뭐 500규빗, 300규빗, 200규빗, 30규빗, 뭐 2분의 1규빗 이렇게 해서 이 배를 지을 때 앞뒤, 높이, 좌우, 넓이 그 다음에 층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정확히 해놨고 그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 켄터키의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옆에다가 바벨탑을 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한 4년 뒤쯤이면 그 바벨탑도 같이 볼 수 있으리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위대한 예언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해 세상의 심판을 얘기했고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걸 얘기했고 방주를 만들어 타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홍수 심판 얘기를 다 무시했어요. 비가 그렇게 와서 뭐 산이 잠기고 웃기지 마라. 산 꼭대기 있는 배에 뭐 물이 차겠냐. 근데 다 죽었어요. 노아의 일가족만 믿고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성경 말씀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첫째 그냥 몰라. 그래서 안 믿었어. 그냥 죽었어. 근데 없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냥 없는 거니까 다 없어진 거 끝났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러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택지는 있다고 믿고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면 어떨 거냐. 만약 천국이 있다면 어떨 거냐. 무조건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해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막 IQ 180, 200 되고 이런 사람이 뭐 머리 좋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기준은 여러분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데 진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의 붉은 피로 씻긴 바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자만 여러분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 아멘. 제 말이 아닌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 17절은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배는 옷을 좀 잘 입고 그 다음 교회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 마음을 좀 정갈하게 좀 이렇게 어떻게 다듬고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 아이들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 안 치고 또 목사님 잘 보고 뭐 이런 기본적인 자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구나. 그 사실에 대하여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진정한 예배는 16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 역전 근처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 조심해라. 그 경찰에 신고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시미 칼을 이 칼날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 찌르진 않았는데 들고 씩씩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뭔가 샤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그 사람을 경찰이 찾아다녔지만 못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사람이 결국은 사단을 낸 것입니다. 그 칼을 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그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확 오면서 사실 들고 나갔는데 그날은 못한 거죠. 그런데 사건을 일으킨 그날에는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뭐가 있었나 봐요. 사로잡혔나. 그러니까 사시미 칼로 그런 어마무시한 길거리에서의 묻지마 살인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길거리 가다가도 어지간하면 뭐 이상한 행동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자리 피하거나 경찰에 빨리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마약이 판을 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역이었는데 이제 마약 청정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고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막 클럽에서 놀고 다 괜찮은데 클럽의 문제가 뭐냐면 마약이 유통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절대 클럽만큼 가지 마라. 뭐 부비부비하는 거는 진짜 큰일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다 마약을 유통해서 그냥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요. 옆에 와서 살짝 넣어놓는 거예요. 몰래 타서 그냥 먹게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먹으면 그거를 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뿌려준대 이렇게. 타서 준대 몰래 타서. 그러니까 다 거기서 온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바로 그런 악을 버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진정한 예배는 첫째, 선행을 배우고 둘째, 정의를 구현하고 셋째,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피플들을 변호하고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확실합니다. 예배는 정성이 아니라 예배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성이 아닌 성도의 삶이 예배다. 이원론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 가서는 막 악하게 살고 그러면 그것이 곧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대로 최대한 살려고 하는 몸부림. 물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말씀대로 막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는 죄를 검다고 하잖아요. 검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붉다고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홍 글씨죠. 여러분 붉을치가 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직접 몸에서 흘러서 내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붉은 주홍 같은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변론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깨끗한지 더러운지로 따지면 우리는 무조건 100% 지옥 갑니다. 옳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론하여 우리를 옳으냐 그르냐 깨끗하냐 더러우냐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느냐로 본다는 말이죠.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그 믿음대로 살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놓고 용서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편에서 미리 용서해놓고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교회에 와서 확인받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던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를 털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또 문제가 있으면 돌아와서 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또 상황을 보면 또 달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 가지만 말씀을 거절하면 칼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용서해 놓았는데 용서의 자리에 나오면 용서가 되지만 거절하면 그 용서가 내게 법적으로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주님이 용서해 준 용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은 첫째, 죄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회개하고 악행을 그쳐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고 악행을 그칩시다. 악한 행실을 그쳐나가는 것. 두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약한 자를 핍박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바로 그런 문제로 죽거나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도와야 됩니다.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약자더라고요. 학생이 아니라. 잠자는 학생을 선생님이 못 깨우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통화하는 학생을 수업 중에 통화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학생 인권 침해예요. 이 인권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칭찬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학생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너 오늘 참 잘했어. 너 발표 너무 멋졌어. 너 어제 공부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칭찬해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혼내는 것도 반대로 또 걔만 혼나면 안 되는, 걔가 상처받으니까 칭찬하면 얘만 칭찬받으니까 나머지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까지 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칭찬하려면 다 하고 혼내려면 전체를 혼내야 돼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못해 먹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거기다 썼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세대는 선생님 해모 좀 하실만 했을 겁니다. 학생은 맨날 쥐어 터졌어요. 제일 많이 맞은 게 좀 생각나십니까? 저기 왜 그놈의 출석부는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김영범 나와! 기분 나쁘고 부부싸움하고 오면 한 명씩 때리는 거. 이걸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학생 주임이라고 또 바리깡 가지고 와가지고 고속도로 내줄게. 자, 경부고속도로다. 그러고 머리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요 가운데가 파여서 집에 갈 때 창피해가지고 여고생들과 버스 같이 타는데 이거를 가릴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또 모자가 없었잖아요. 저 윗 어른들은 이게 고등학교 모자를 썼지만 저희 모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2시간을. 이건 가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수시로 매맞고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이 다 하셨어요. 이미 시원하게 다 하셨어요. 맨날 싸대기 맞았지, 주먹으로도 맞았지. 제 친구는 기절해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져 119가 싣고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구속 안 당했어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또 맞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뭔 잘못했는데 선생님한테 맞았냐고. 그때 부모님들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면 선생님을 쫓아가다 때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잘못했다, 내 자식을 때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어른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저희는 어른이 무서웠어요. 지나가는 어른도 다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말해도 무서웠다고. 그래서 버스 타면 벌떡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앉으시라. 어른 앉으시라. 예의가 있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비록 선생님한테 맞긴 했어요. 선생님이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사회는 거꾸로 됐어요. 선생님이 약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학부모님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죽음으로 선생님을 몰 정도면 학부모는 강자고 선생님은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교회에 다닌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집사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사모를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할 정도면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선하게 대하라. 교회 안에서 1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내 마당만 밟는 것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기하면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눈처럼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변론하여 죄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약자를 괴롭혔다면 회개하고 악행을 일삼았다면 돌이키고 우리가 완전치 못하고 부족하여 매주마다 열심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보완하고 수정하고 다시 온 매무새를 만지듯이 삶의 매무새를 만지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연약한 자, 사회적 지위가 약한 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을 했다면 아버지 이후로 중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을 주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련한 자는 IQ가 낮은 자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요 미련한 자는 공부를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이니 성경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미리 아버지 믿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시나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몸도 회복되고 또 슬픈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우리 유진명 성도님 그리고 우리 곽권사님 하나님 귀한 가정에 또 자손들에게 또 장례 치른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곳에 땀 흘린 죄로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사 믿음의 삶, 회개의 삶, 그리고 연약한 자, 어려운 자, 힘없는 자를 도우며 그들을 보살피고 누구를 악하게 대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 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또 기쁨이, 그리고 저들이 마음껏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선생님으로 재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다 위로해 주시고, 학생들을 살아가는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